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 그리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대학 총장이 심리학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유리병 2개에 쌀밥을 넣어놓은 거예요. 쌀밥을 넣어놓고 한쪽 병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또 한쪽 병에는 짜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날마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에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병 안에 지금 쌀밥이 들어있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이러한 말을 매일같이 한 달 동안 들려주었고, 짜증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준 병에게는 에이, 짜증나. 미워. 뭐 이런 게 다 있어. 에이, 재수없어. 하면서 말이죠. 매일같이 한 달 동안 막말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었답니다. 한 달 후 유리병 속의 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 이렇게 그 이름의 병은 밥이 하얗고 냄새가 좋은 누룩곰팡이로 이렇게 피어 있었답니다. 그러나 짜증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병의 밥은 물이 고인 채 썩어 있었고 냄새가 지독한 그러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초로 인문학계 그 학사를 받았던 시각장애우 또 청각장애우 이 중복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과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 감사할 수도 없고 절대로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불행의 늪에 빠져서 일평생을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 이 교인들의 문제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2절에 우리가 감사하라고 했는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까? 정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늘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눈동자처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에 우리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치 온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먹고도 배고프다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부엌의 아궁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요구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자기의 욕망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얼굴에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되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역경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에 힘들게 아주 고생하면서 말이죠.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빵가게를 개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열장에 놓인 빵만 보고 있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배가 불렀고 손님이 많이 오는 날엔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말이죠.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 빵가게 주인에게 10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에게 말이죠. 매일같이 아침에 학교에 갈 때 가장 맛있는 그 빵을 그 아버지가 그 가게 주인이 꼬박꼬박 2봉지씩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딸이 놓고 간 준비물을 발견하고는 뒤를 막 쫓아가다가 딸의 행동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편의점 그 주변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그 할머니에게 빵 2봉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빵을 받은 할머니가 연신 아유 고마워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할머니는 빵 2봉지에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빵 가게가 잘 되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빵 가게 주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는 삶,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것도 있고 여행도 잘 다니고 여러분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광문명의 혜택으로 과거에 비해서 정말 살만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으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위의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단히 기록한 서신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놀라운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옥중에서 비록 그가 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무슨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또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영원한 생명과 함께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앞장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 골로새 성도들은 시와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믿는 분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여러분 하늘의 것, 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그런 사명을 하나님 주셨고 우린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다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로마는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택한 것이죠. 바울은 소원대로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로 호송되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는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로마에 전도할 문이 열려질 것을 믿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질 것을 믿고 그는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로마에 갇힌 바울은 어려운 현실만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도 말씀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는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부탁을 받은 골로새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네. 골로새 이 교회 성도들은 계속 기도함으로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한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기도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계속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인디언들은 넓은 평원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원에서 갑자기 불이 나게 되었어요. 이 불이 나더니 마을을 향해서 사방으로 불길이 막 이렇게 덮쳐오는 그러한 거센 불길에 마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모두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큰 원을 그려서 그 안에 불을 지르자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불은 막 들어오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노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불에 타버린 공간이 어느 정도 나타나자 노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두 그 불탄 자리로 다 들어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노인은 한 번 불탄 자리는 다시 불이 탈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 그 마을 사람들을 무사히 구해냈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 지혜입니다. 지혜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외인에게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합시다. 그리고 너희 말을 6절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냥 말씀으로 태양아 있어라 하면 라라고 하는 딱 끝나는 그 말이 태양이 딱 생겼어요. 달아 있어라, 별아 있어라. 바다에도 수많은 물고기 어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있어라 한 마디 딱 하니까 수많은 그 물고기들의 어종이 쫙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뭐라고요? 그래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다케다 제과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는데, 나고야에 있는 회사로 이 다마고 보루라고 하는 그 계란 과자를 생산하는 아주 부자가 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과자가 나올 때 그 과자를 향해서 모든 사원들에게, 여러분, 과자가 나올 때까지 과자에게 100만 번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100만. 뭐 얼마 감사한다고요? 100만. 과자가 생산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하루에 약 한 감사합니다를 3,000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막 주여 천창하잖아요. 여기는 3,000번. 그래서 하루 24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멘트를 그 회사 24시간을 돌린다는 게 계속 감사합니다. 과자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과자에게 100만 번 감사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감사의 말을 듣고 판매되는 이 계란 과자는 지금까지 60년 동안 불티나게 여러분 팔려나가면서 베스트셀러의 과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내게 합니다. 때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감사와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썩지 않게 하는 말,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말, 여러분, 그러한 말로 우리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해서 하루를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를 감사로 살며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노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매일 모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감사의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받고 또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그 사명에 따라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으며 내 욕망을 산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늘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